신지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루이두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컬링 경기를 보면서 지켜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얼음 위에서 누군가는 온 힘을 다해서 돌을 밀고 또 누군가는 그 앞을 쉴 새 없이 쓸어냅니다. 고작 몇 센티미터의 차이에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룰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매우 생경하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일지도 모릅니다. 아득히 넓은 우주 한편에서 차가운 얼음판 위에 돌 하나에 온 마음을 쏟는 인간들의 모습이란 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인간 삶의 비밀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얼음판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가정을 지키는 사람, 아픈 몸과 지친 마음으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반복 속에 살아갑니다. 한 주가 지나면 또 한 주가 오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또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피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또렷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반복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있는 걸까? 왜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비어가는 걸까? 성경은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전도서는 값싼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현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들이밉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이 비관적인 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망은 거짓 희망의 껍질을 벗겨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헛된 안개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안개처럼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김이라든지 안개,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내 손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허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세상이 안개 같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 안개를 돌처럼 쥐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을 붙들고 무한한 만족을 기대합니다. 잠깐의 성공으로 영원한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사람의 칭찬으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려 합니다. 한 번만 더, 또 조금만 더, 이번만 잘 되면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다음 성취가 나를 완성해 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음 성취는 대개 다음 불안을 데리고 옵니다. 인간의 영혼은 성공 한 번으로 잠잠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래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가만히 담아들면 조금은 남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겠다고 꽉 쥐면 오히려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성과를 대하는 방식도 종종 그렇습니다. 성공을 누리는 건 가능하지만
성공을 숭배하는 순간 성공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이를 감당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순간 일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력감은 단지 일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허해지는 순간은 이 일이 나를 괜찮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이만큼 하면 나아질 줄 알았다. 또 이쯤 오르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다. 또 이 정도 인정받으면 더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 막상 그 자리에 와보면 영혼은 여전히 허기져 있고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이 지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자기 피곤의 진짜 이유를 봅니다. 그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영혼의 피로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편하지만 자비로운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에는 의사의 칼과 같습니다. 아프지만 치료를 시작하게 합니다. 당신은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멈춘다고 태양이 뜨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내가 해야 한다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건 자신이 너무 작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크기를 잊고 자기 손으로 무한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고 영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갈망하는 피조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를 그냥 허무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인가? 세상은 안개 같고 인간은 한계투성이고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냉소밖에 남는 게 없지 않나. 바로 이 지점에서 전도서는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차가운 철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허무를 본 사람에게 허무에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주 소박하지만 결정적인 단어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정복의 언어로 생각합니다. 획득이라든지 성취, 축적, 관리, 설계. 그러나 성경은 삶을 먼저 받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숨쉬는 것, 오늘 밥상에 앉는 것, 오늘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작은 기쁨을 맛보는 것. 전도서는 이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교만을 낮춰줍니다. 선물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풀어줄 지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개 그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건너야 할 다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쓸 확신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치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의 만나가 바로 그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창고를 가득 채울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아침 그날치 양식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존 기술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의 질서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창고가 가득 차야 안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장악하려 하지 말고 오늘의 몫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일은 선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세상을 돌보고 질서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창조 세계 안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좋은 도구를 왕자에 앉히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직업이 나를 설명하는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직업이 내 존재 이유가 되는 순간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됩니다. 성과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일 수는 있지만 성과가 내 존재의 판결문이 되는 순간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을 빼앗지 않으시며 일의 자리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매달려 구원받을 신이 아니라 감사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감사는 그래서 얕은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로 놓는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루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다. 이 자리도, 이 몸도, 이 기회도, 이 섬김도 선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움켜쥐기보다 받을 것이고 증명하기보다 충성할 것이다. 감사가 삶을 당장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불안을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불안은 늘 더 많이 계산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의 실제를 보게 합니다. 현대인은 인생을 자꾸 프로젝트로만 다루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먼저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선물로 받지 못한 프로젝트는 사람을 기계로 만들고 선물로 받은 책임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은 미래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해야 할 일은 단지 이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할 것, 오늘 맡겨진 사람을 사랑할 것, 오늘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오늘 주어진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을 것.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순종 안에 인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사람이라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개 같은 세상에서 오늘의 몫을 감사히 받으며 살라는 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 사라지지 않나요? 죽음이 와서 모든 걸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고상한 감사도 결국은 잘 포장된 체념이 아닌가요? 이것은 가볍게 넘길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여기서 기독교 복음의 필요가 시작됩니다. 전도서는 우리를 벼랑 끝까지 데려갑니다. 인간의 수고, 지혜, 성취가 결국 죽음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신약 성경은 전도서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완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바울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도서가 본 세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도, 또 사람의 변덕도, 눈물과 배신과 죽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차이는 오직 두 단어에 있습니다. 해 아래와 주 안에서. 해 아래만 보면 전도서는 정확합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업적은 퇴색되고 인간의 손은 결국 모든 것을 놓치고 죽음은 모든 자랑을 낮춥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지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평범한 수고를 갑자기 웅장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아주 평범한 수고를 영원한 빛 아래 다시 놓습니다. 주 안에서 지킨 정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주 안에서 버텨낸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참아낸 사랑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은 세상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큰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대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시되 씨앗으로 시작하시고 세상을 바꾸시되 계자씨와 누룩과 이름 없는 충성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세상은 크기를 묻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 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더욱 울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설교나 기도만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하는 노동, 반복되는 직장 업무, 또 지루해 보이는 책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돌봄, 또 병든 몸을 위해 챙겨야 하는 자잘한 수고, 늘 비슷해 보이는 하루의 충성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눈에 사소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영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탈진의 가장 깊은 치유는 더 잘 쉬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휴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휴식만으로는 영혼의 잘못된 중심이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치유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면 박수가 끊기는 날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또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면 한 번의 실패가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재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살면 여전히 피곤할 수는 있어도 공허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내 수고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부활은 단지 마지막 날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의 반복을 버티게 하는 현재의 힘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다친 원이 아니다. 내 수고는 무의미한 순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주 안에서 드려진 것은 작아 보여도 이미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 넣으려고 쓰인 책이 아닙니다. 환상에서 깨워 진실로 데려가는 책입니다. 진실은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가장 따뜻한 자비가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헤벨의 허무의 세상에서 삽니다. 안개를 쇠사슬로 묶으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는 욕심이 결국 여러분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늘의 몫을 주십니다. 인생 전체를 스스로 완성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은혜, 오늘의 책임, 오늘의 순종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또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충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안개 낀 새벽길을 걷는 사람은 길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등불 하나가 발밑에 다음 걸음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의 설계도를 미리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걸음을 비추는 빛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피조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길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지으신 분을 신뢰하며 그 빛이 허락하는 만큼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더 작지만 동시에 더 거룩합니다. 오늘을 받을 것, 또 죽게 하듯 살 것, 또 작은 충성을 계속할 것. 그러면 세상 눈에는 안개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헛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붙들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의 몫을 선물로 받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